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자하심을 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요. 인자하심을 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을 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자하심을 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내가 축복할 수 있죠. 인자하심을 받은 나를 축복합니다. 인자하심을 받은 나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게 믿어지되 더 확실히 더 크게 믿어지는 크기만큼 깊이만큼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읽은 말씀에 자그마치 26절 말씀에서 한 절도 우리가 절이야 우리가 나눈 것이긴 합니다만 이 모든 문장 속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 감사하라. 26절로 나누는데 26번 감사하라. 그 감사하는 이유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앞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행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자,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겪기도 저런 일을 당하기도 이런 일을 행하기도 할 때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최소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는 일이다? 인자하심이 담겨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얼만큼 발견하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병 걸리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거한 일이 될 수 있냐. 이건 누가 봐도 재앙 아니냐. 예를 들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냐. 육신의 눈으로는 십자가 사건이 절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보려면 멀리 가야 돼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눈에는 뭐예요? 십자가는 재앙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기를 가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혹은 초대교회 모든 수많은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 빼앗김, 멸시, 옥에 갇힘, 배고파짐, 강도당함.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강도를 당해요? 바울도 배고픈 것, 잠 못 자는 것,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 당했죠. 강도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만 볼 때,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져 있다,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리
너의 모든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가 태어난 환경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기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사용한다.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에 쓰임새가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고 나의 사랑과 너 사이에 상관이 있는 일들이다. 네가 아파하고 네가 괴로워하고 네가 힘들어하는 그 일조차도 그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쭉 26번에 걸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좋고 기쁘고 재미있게 즐겁게 받을 일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먼저 1절과 26절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 두 말씀 안에 딱 가두었는데요. 앞뒤, 맨 앞, 맨 뒤에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는 선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고통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건 그분의 선하심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심판은 서로 배치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자,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 먼저 26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중간에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내 구원은 주님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셔도 괜찮은 거죠. 맞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야, 내가 어떻게 하라. 예, 성경이 주님이 어떠하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성경만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선하시다고 했고요.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자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이 중도에 포기하신다거나 힘에 붙여서 하신다거나 잠깐 쉬신다거나 그러면 그 쉬는 틈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하시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가 하나 보았고요. 일단 오늘 읽은 말씀을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순서도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자,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1절부터 3절에 기록한 것을 보았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로 기록합니다. 잠깐 볼까요? 제가 쭉 짚어가겠습니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렇게 해서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천지 창조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자하시면 사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누구에게 대하여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에게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혼자 인자하러우면은, 저 여러분들이 인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려면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악해도 상관없고 선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의 악함과 선함이 나에게 유의미한 이유는 관계가 맺어질 때예요. 나와 관계에 있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악하게 나에게 굴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관계가 맺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누구의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혼자 우리에게 자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하시고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누구와 상관이냐?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그분의 피조 세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누리고 보는 태양, 달, 별, 그리고 좀 더 눈을 넓히면 나와 상관이 있는 내 친구, 내 부모, 내 자녀, 내 환경도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이것과 상관하여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계는요, 여러분들의 일상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통로예요. 자꾸 다른 나라 생각할 거고, 내게 주어진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를 생각할 것이 없고, 내게 주어진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가져다가 저 남편은 이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고, 내 자녀 앞에서 다른 자녀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상관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 자체는 악할 수도 있고 그 자체는 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은, 다시 한번요.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통로다. 아멘. 경험케 하시는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부터 9절까지 천지창조, 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 오실 때 땅을 디디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을 걷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빛을 쐬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쐬고 있는 빛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너무 눈멀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것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나올 텐데 헤아리지 않고 내 욕심에 눈먼 마음으로, 죄에 물든 마음으로, 죄에 물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고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표면적으로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10절 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구원의 역사를 쭉쭉쭉 짚어갑니다.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제가 생략하는 뒤의 말씀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이죠.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다. 13절 홍해를 가르셨다. 다 구원 여정입니다. 구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것이 애굽에서 그때 살았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때 출애굽했던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는요, 이 죄짓게 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의 권세를 무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죄 짓는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라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어릴 때 아버지 도와가면서 망치질하다가 못질하다가 톱질하다가 잘못해서 흘린 피는 구원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 몸 안에 담겨있는 피가 구원의 피가 아니에요. 언제 흘리신 피? 죽으실 때. 그래서 예수의 피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목숨에 해당하는 피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찬양할 때 예수의 피. 그 목숨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피.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죽으심이 공로가 되어서 그 공로를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리스도의 피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포함합니다. 목사님 굳이 원죄와 자범죄를 나눠야 돼요? 예, 굳이 나누면 나누지만 그냥 죄라고 다 뭉뚱그려서 말해도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죄의 해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랬어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이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타고 오는 것을 원죄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첫 언약 때에 지었던 그 죄. 이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요때 지었던 죄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다. 원죄에 대한 해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자범죄는요. 우리가 계속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짓는 죄. 예수 믿었는데도 짓는 죄. 이 죄.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참고로 들어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모든 상황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바로를 치시고 하신 이 모든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는 우리를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영역에 있었던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어디의 영역이에요? 죄의 영역이고요. 죄 짓게 하는 자에게 속해 있었던 영역이었어요. 이때는 죄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지금은요. 지금은 죄 안 지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는데 그럼 나 오늘도 죄 지었으니까 마귀에게 속했네요. 예.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반드시 죄를 포기하셔요. 사람에게든지 말씀을 읽을 때든지 안 되면 꿈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만나서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요때 그래서 죄의 소식이 내게 들려질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하지 말고 항상 말 자체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죄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않도록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속하지 않고 은혜에 속한 자예요.
은혜가 계속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신 이분이, 그리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죄짓게 하는 죄로부터도 건져내신다. 모든 죄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우리 모세 아니죠? 누가 장자를 치셨어요? 애굽의 장자를 누가 치셨어요? 성경대로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치셨어요. 자, 11절에도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모세가 인도했다?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누구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지금 구원의 주체는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도 쓰시고 엘리야도 쓰시고 예레미야도 쓰시고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모세가 큰 기적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사람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의 구원자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부르면서 나를 인도할 우리 공동체의 안위를 평화를 보장할 뿐이요. 사람 앞에 가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바뀌지 않는 구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구원 얻기 위하여, 해방되기 위하여 사람 앞에 가는 게 맞다 틀리다. 어디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좀 큰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왜 그리로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시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다 사람으로 와요. 용이든 짐승이든 귀신의 영이든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만 구원하신다. 주님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요, 반드시 주님만 바라봐야죠. 자,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자, 오늘 말씀의 흐름이 참 재밌다고 유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뭘 주시냐? 구원받은 자녀들이 살 터전을, 즉 기업을 주십니다. 그것이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또 잠깐 짚어만 보겠습니다. 16절 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렇게 승리하시고 싸워서 이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뺏은 가나안 땅을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업이 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이 저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이 땅에선 맛보아요. 더 많이 맛보는 사람이 있고요.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다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것을 내 진정한 의미의 기업으로 받느냐? 요 육신을 벗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때예요. 잠깐 같이 읽었습니다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반드시 그 땅을 얻기 위한 어떤 선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부터 19절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반드시 선행해 가는 앞선 과정이 있는데 어떤 것일지 한번 추론해 보세요.
16절부터 읽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왕들 중에 뭐 바산 왕 옥도 있고 시온 왕도 있고 아모리 왕 시온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저를 보아주시고요. 추론을 해보죠.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 다음에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여정,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 백성들이 그냥 슉 하고 들어갔던가요? 아니죠. 자, 뭘 했죠? 전쟁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구원받은 자녀는요, 무엇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광야 같은 이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영적 전쟁의 시기가 바로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는 광야 같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 여기에 언급되는 왕들은 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우리의 대적인 왕들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수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귀가 있고 또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조된 왼쪽에 있는 사람들. 제일 마태복음만 놓고 보면 제일 정점으로 하는 마귀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지만 마귀를 따르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죠. 악한 영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조된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은 겉모양은 불신자도 있고 겉모양은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양도 있고 뭐도 있어요? 염소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염소 노릇하니까 염소네 모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순종도 잘하고 완전 양이야. 노가 없어. 모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내시면요.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 악한 무리, 죄에 머물게 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하고 또 회개하면 또다시 죄 짓게 하고 또 회개하면 또다시 죄 짓게 하고 아 지겨워 나 이제 회개하는 것도 싫어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게끔 계속 죄 짓게 하는 아 성경에도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다시 들어간다고 이 개 같은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개같이 또 지었냐? 그럼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 요 시간이 길어지게 하고 또다시 죄를 져도 또 회개하고 또 이 회개의 시간을 길어지게 하고 얼만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한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에 도달할 만큼 계속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깨끗하게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이제 더 이상 이 똑같은 죄는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애쓰는 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라. 해보고 안 돼. 그래도 주님 말씀이 해보고 안 돼. 아,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또 해보고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이 안 돼. 아, 포기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 왕을 죽이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언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내 죄를 언제 벗어버릴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해져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이길 게 정해져 있다고요? 예. 주님 말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와 싸우는 이 왕들은 주님이 죽이실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봤잖아요. 아무리 악한 무리가 이 세상에서 큰 힘을 얻어서 성도와 교회를 멸망시킬 만큼 수많은 성도를 죽일 만한 권세를 가지고 죽여도
그러나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최후 승리는 교회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이것입니다. 승리는. 우리는 정해져 있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오늘도 괜찮아요. 다만 포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안 바뀌어도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 짓게 하는 자에게 내가 속했소라고 시인하는 것이니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이기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누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면 넘어졌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일부 말씀으로 산다. 아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겉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면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내가 행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읽고 넘어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암송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봐야 돼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피곤하고 맨날 죄래. 여러분, 이렇게 죄를 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죄 같아 보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고귀한지 알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럴 때 많고요. 저는 지금도 주님이 가끔 은혜 주실 때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앞에서 정말로 그 은혜가 임할 때는 감화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울고 결단하고, 그런데 또 일상생활의 어느 시점 더 많은 시간 또 엉망진창. 유명한 왕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큰 죄가 있고, 이건 내가 평생에 이건 죄가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요걸 하게 하는 자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랬어요? 범죄하는, 죄짓게 하는 일을 해요. 마귀는요, 누구에게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항상 죄짓게 해요. 그래서 해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해를 보고 감사, 물을 보고 감사, 바람을 보고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번개가 쳐도 감사, 꿈찔하지만 감사, 깜짝 놀라지만 감사합니다. 충만할수록.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이제 계시긴 계시는데 발목에 찰박찰박,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구원은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러면 비 온다고 불평, 해가 쨍쨍이다고 불평, 덥다고 불평, 춥다고 불평,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 내 아내가 불평, 남편이 불평, 자녀가 불평, 부모가 불평, 환경이 불평, 나라도 불평, 혈액형도 불평, 내 성품도 불평, 다 불평, 다 불평.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 얘기가 아니라. 이 왕들을, 우리 불평하게 하는 이 왕들을 보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쪼물에게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죄 짓지 않아요? 쪼물에게도 못 이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그분의 손에, 그분의 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싸우는 거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 싸워가면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 완전한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자꾸 소규모 국지전인 것처럼 죄지었다가 깨끗함 받고 죄지었다가 깨끗함 받고 그러나 전진을 하는 거죠. 전진. 그리고 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감당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이 없어요. 영적 전쟁, 죄와 싸우는 것이 없어요. 악한 영들과 병과 불평과 내 속에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들과 싸우는 이런 게 없어요. 안 된다, 없으면. 우리의 싸움은요, 주님이 성경에 이미 기록해 두셨어요. 7구파 백성들을 통해서도 기록해 두셨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게 하셨고요. 사도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보게 하셨고요. 자, 천국 가기 전에는 기업으로 천국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영적 전쟁,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믿음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싸움이 있다. 자,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해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23절, 24절 약할 때에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창조 때부터 여러분들의 천국 입성까지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원히 인자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의 눈이 자꾸 감기고 자꾸 잘못 보고 감지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분의 인자하심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은 계속된다. 계속된다. 결국 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승리 못해도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 믿읍시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앞에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해놓고 천지창조 그리고 우리의 구원 여정 그리고 우리의 최후까지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잘나 보이든 내가 아무리 못나 보이든 주님은 여러분들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대적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에게서 건지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 26번에 걸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싶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내셔서 그래 주님은 이런 와중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그분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계속 주님 앞으로 언제나 주님 앞으로 주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더 누려가시는 나아가지 않으면 누림은 적습니다. 나아가는 만큼 누림은 커집니다. 더 누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셔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만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며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누리는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그런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자비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의 환경까지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 때에, 믿을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신 통로로 주셨음을 믿고 주님, 이제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을 고쳐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마음을 고쳐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속사람을 고쳐가는, 그리하여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내 속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대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능력 아래서 주여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거룩함을 힘입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연약함에 매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 이 알량한 죄에 매여있는 사상과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인 줄로 여기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인정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심판받을 것임을 알고 부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 바로 내게 대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항상 그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 속에 그 피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열렸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행하는 내 능력, 내 머리, 내 지능, 내 판단력, 내 통찰력 다 내려놓고 사용하되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내가 1000시간 만시간 일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로 일하시지만은 주님 없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은 내가 억만 년을 일해도 구원의 기억자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의 입술이 닫히지 않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보고 가장 멀리 보는 자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껍데기만 보면 주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여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주여 정신 차리고 저 멀리에서 영원한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곳에서 이루어질 그 사실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 시간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믿고 주님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저희가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지배받으며 말씀에 통치받는 저희 모두 되도록, 그리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 올리며 감사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